성경 기초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 이 성경.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모른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66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너무나 잘하십니다. 66권. 구약은 39권. 39권이고 신약은 27권.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구약 39권 하면 39, 27. 신약은 27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39권과 27권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정경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이 어떻게 39권, 27권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정경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성경이 정경화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무려 3,8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이 온 세상에서 이처럼 사람들을 기망한 문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3,800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몰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든 아니면 이 말씀은 정말 세기를 어지럽힌 사기적인 문서이든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처럼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성인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믿든 아니면 세계의 사기꾼으로 믿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내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2551개의 종족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번역됐겠죠. 그리고 지구상의 나라가 한 260여 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의 10배 가까운 수로 종족의 모든 언어로 이제 거의 번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만 해도 6억 권의 이 부수를 판매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요. 인류가 만든 책 중에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팔려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아직도 관심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 이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광채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도 성경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오감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사람과 딱 봐서 연애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그 매력에 빠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매력을 가지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교회에서 새로운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이렇게 같은 친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 안에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자를 알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만나러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직접 그 절대자가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죄악 많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물론 100% 사람의 저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저작인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기 때문이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동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데오프뉴토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쓰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spiration이라고 쓰죠. 인과 스피릿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주장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40여 명 정도가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람도 다 직업도 달라요. 성경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왕족,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목동이고 의사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어요. 어부도 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쓴 기록의 장소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세 개 대륙에서 각각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1600년에 걸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성경에 매료되어 있는 특징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아주 놀라운 통일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큰 주제를 이 성경의 66권 안에 잘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66권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정경화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은 논란의 여지 없이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세기에 이 마감이 됐고 이 정경화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39권이 대체적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주 90년경에 유대교의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39권의 이 정경이 결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자마자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는데 대략 한 7권의 책이 정경으로 들어올지 말지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저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 히브리 기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할 때 왜 히브리 기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재했는지를
아직도 신학적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체적인 견해이긴 한데 사도 바울의 다른 문서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견해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그리고 삼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이 정경화 과연 성경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준 혹은 규범을 뜻하는 이 정경이라는 개념은 352년에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363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정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계시록을 제외한 26권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었고 3차 카르타고 회의는 397년에 계시록을 포함한 27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이제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자, 이 정경은 정경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여유 있게 일치하여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자의적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화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치된 마음으로 이 성경의 정경화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믿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경의 정경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구약의 7권이 추가돼서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외경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66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7권의 외경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지 않은 뭐 연옥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캐톨릭에서는 더 있게 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경의 이 형성 과정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이 정경의 과정 속에서도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이 66권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재할 때 그냥 단순 이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받아쓰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불러줄 테니까 지금부터 받아쓰기 해라,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 그들의 필체, 그들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안에 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저자의 모든 것들이 결합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를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특별한 성품을 소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살아올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준비가 되올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산 것도 기적이고요. 제가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우리가 함께 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 과연 성경은 아무런 흠이 없는 무오한 것인가? 아무런 모순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것인가? 이 성경 무오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무오설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많은 교회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경 어떤 이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성경 무오설을 축자 영감으로, 그러니까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썼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근본주의적인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유연하게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 그런 또 목사님들 사이에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계 내에서도 상당히 큰 갈등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 무오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원본에는 사실과 어긋나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성경은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성경이 원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성경 쟁탈전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벌써 일어나도 여러 번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이 원본이 없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근데 그 사본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원본을 그대로 고증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수의 사본의 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본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원본은 우리에게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오설을 주장한다고 할 때 성경에 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과연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컨대 신약 성경의 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첫째는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앉아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한 청년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천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한 천사가 아니고 두 천사라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마다 부활 안에, 무덤 안에 그 예수님이 없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는 서로 복음서마다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근본적으로 자연과학적이나 인류학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와 같은 자연과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통상적으로 그것은 우리 개신교 전통에 따르면 성도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글자나 팩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총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루기에 성경만은 유일한 길이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로서 성경을 강조하는 용어로 성경 무오설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무오설은 기독교 신자가 복음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지침으로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 무오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얘기하는 축자 영감적인 성경 무오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갈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성경 안에서 누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논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정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성경 무오설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뱅이 주목한 대로 교회의 신앙은 복음서 이야기 속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정확하는 정확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중심 사건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부 사항의 정확성이 아니라 복음서의 진실성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교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가 죄인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그 여부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어서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인생길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 죄인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악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없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의 지식을 얻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이 가을에 너무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외 연합 예배로 서산의 길산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계절이 정확하게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만 알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대답이 어떻게 너무 시원찮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기를 너무나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2위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건 무엇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스란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것에, 위험이라는 것에 이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후 생활을 내가 준비해 놓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전을, 노후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안전을 그것으로 인해서 보장받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데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없고 지켜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건 뭡니까?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새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득 담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장막이 이제 거치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이제는 현실화될 때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죽음 이후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의 삶은 준비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도무지 벗어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려울 수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늘 행복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험 보는 게 이게 설레이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도 시험을 보면 1등 하겠구나. 얼마나 설레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죽음을 준비할 때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간과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속에 관해 인간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 얻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온전히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과 사역을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신천신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책임의 이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성경 자체가 우상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 예를 들면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만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이 훌륭한 성경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우상화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독창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이기 때문에 성경 자신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증언은 그것이 증언하는 바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 앞에서 자신이 증언하는 바를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성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상화되다 보면 신천지와 같이 개역 한글 성경만 고집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 자체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유케 하고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만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 성경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 사탄에게 이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제시될 때만 성경은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쓰고 있을 때 이 성경은 사기의 도구로만 이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바로 권위를 갖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과 존귀와 위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을 때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목적을 드러내는 성경의 증언의 모든 흐름은 바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뭘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이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려운 얘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 이론론적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적으로 읽어내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론론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모든 활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모든 정보를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십시다.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으셨을 테니까. 아니신가요? 우리 여성교회장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과거로 돌아가서 20대 연애편지를 받았다고, 처음 연애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편지를 서랍에다 그냥 처박아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어요? 연애편지를 그냥 박아 놓는 사람도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래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량을 주셨어요.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주셨으면 참으로 쉬웠을 텐데 너무 많은 걸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많은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강해 설교하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새롭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유지영 성도님이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예전에는 신천지에 있을 때 너무나 이 신천지의 말씀이 달콤해서 이제는 내가 이 달콤한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유튜브에 저희 교회 영상이 아마 하루 종일 들어도 저희 유튜브 영상을 다 들으려면 한 4, 5개월은 좋게 들어야 쭉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까도 나오는 양파와도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득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분 한 분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그 위대한 한 사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 나의 모든 소망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을 때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다 굳건하게 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늘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어디 안에 있다? 바로 이 66권의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상화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아름답게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